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아래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만족하고 또 온전하여지고 또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뭣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일까?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느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은혜로 사는 은혜의 시기란 총 제목 안에서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고요. 오늘의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와 이제는 작별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아마 거의 다시는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여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29절에서 3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리는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이리가 어디서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또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리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고난을 바울이 그곳에 있음으로써 그동안은 방지되었었는데, 이 바울이 떠난 이후로 막 자신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별은 곧 굉장히 큰 어떤 영적 고난과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놓여진 그 에베소 교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이 미래의 운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절망적으로 보여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의 이별 장면을 보시면 그들이 많이 울어요. 더 크게 울매 또 이제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어떻게 되었어요? 근심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잘 전달해주는 어떤 설교자, 목사님 혹은 형제, 어떤 그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장로님, 집사님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안전한 울타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나를 완전히 떠나게 된다 그런다면 좀 불안한 감에 놓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은 안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3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요 본문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무엇이요?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별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한 말들에 이들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성실함을 강조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침례자가 많고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누가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거기에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만약 바울이 사람에게 희망을 찾으려 했다면 바울도 더욱 근심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교회와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어때요? 바울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탁한 이 은혜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것들을 더 밝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기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는 예언의 신의 초점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와 관련된 우리 교단에서 만든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녀의 모든 저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저서 부조와 선지자의 첫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고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마지막 문장 역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재림교회 신학에도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과도 인물에 대해서 다루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분은 사랑이신가? 그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실 그 계획을 나와 상관없이 이루실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까?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쟁투도 뭐가 핵심일까요? 한편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고 한쪽은 무엇을 전파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싸움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공표하는 것은 다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맞는가?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반드시 이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그분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표현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와 공감되어지는 방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와 다른 방식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계속 진단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나를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뭐 받는 거예요? 진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너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도 심지어 오늘도 악한 마음, 악한 행위, 악한 말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고 주님이 그 어김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늘도 그분은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작은 악한 마음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만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요? 다시 부활하여 사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또한 살리기 위해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함을 깨닫지만 그렇다고 해서 깊은 죄책감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못 걷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살면서 이걸 계속 봐야 돼요. 물론 못 걷게 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이지만은 내가 이것을 계속 바라보는 그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이 잘못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이냐면 저 사람을 못 걷게 만든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정의 내릴 거고요. 혹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을 계속 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볼 때마다 미안하고 불편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렇게 못 걷게 된 사람이 나타났는데 막 나에게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못 걸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 다시 걷게 되었어. 그러니 너 더 이상 나 때문에 마음 아리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걸을 수 있어. 괜찮아. 나는 너를 용서했고 나는 괜찮아졌기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소생시키세요. 무덤에서 끌어나오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사람이 능히 든든히 어떻게 돼요? 세워져요. 계속 눌려지고 짓눌려지고 동굴로 계속 들어가고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밝은 데로 이끌어내요. 소생시켜요. 그래서 이 세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새롭게 짓는 건축의 의미도 있지만 망가진 건물을 다시 뭐하는 재건하고 복구하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파괴하다와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계속해서 파괴시키지만은 사람의 정신은 사람을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때로는 망가지고 파괴된 심령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음지에서 빛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냐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세요? 기업이 있게 하세요. 여러분,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상속, 유산, 소유, 재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은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오직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과 그분의 나라에 내가 여전히 무엇되어 있음을, 소속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나라의 시민권으로 나를 삼아주신다는 것을 오직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이런 영감의 글귀를 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는 사람이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덜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 실수로 인해서 후회하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은 내가 고쳐야 할, 성장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지지만은 나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진 바 됨을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후회하였지만 그 후에 잠식되지 않아요. 깊이 파고들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부활돼요.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은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 고민과 성장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하고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통해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의 변화들이 있어요. 첫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관점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실패를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비록 사람들에게는 완벽해야, 잘해야, 뛰어나 보여야, 문제가 없어 보여야 포용받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누구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과거로 정의되지 않아. 지난주의 삶으로 나는 나의 정체성이 정의되지 않아.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인아 하지 않으시고 아들아 하세요. 내 딸아 하세요.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시편 기자들이 솔직하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퍼붓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도 되는가? 내어 보여도 되는가? 내 어떤 생각 속에서만 그냥 가지고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혹은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가지고 끙끙 앓을 수 있는데 말씀을 확인해 보니 어때요? 이 시편 기자가
뭐 원망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겠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지도 않고 무엇하지도 않아요? 우월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늘 오늘 우월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또 열등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등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 주시고 우리가 우월할 때, 우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눌러주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죠. 나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늘의 인정이 더 중요해.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가 부정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무엇을 보시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이구나. 간합되었구나. 그리고 남은 모든 결함된 것은 주님께서 채우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변화일 것입니다. 나는 좀 많이 느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셔. 나는 주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있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정도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도 변화됩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세상에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세상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 이 세상은 피할 곳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가 있는 곳, 그곳이 곧 선교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악함을 볼 때에 우리가 분노하고 어떤 비판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응해야겠다. 사랑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대응해야겠다.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빛날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참 위대하시다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를 보고 말하죠.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 지경이 되어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여러분, 재림선언은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고 지금 어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마치 예상되었던 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준비된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관점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어떤 대상이라고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교회는 내가 섬겨야 할 가족이고 그곳은 받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임을, 주는 곳임을. 그리고 교회에는 문제가 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망 없는 교회로 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성숙되어질 수 있는 기회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저질렀다 해서 가망 없는 사람으로 정이 내려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정이 내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와 연약함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부로 부르셨고 함께 이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의 변화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원하는 변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된다면 무엇의 변화일까요? 바로 타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도 나처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도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저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타인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도저히 눈에 보기에 발전되는 것도 없고 말이 들어지는 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심을 움직이고 계실 거야. 구원받도록 움직이고 계실 거야. 그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보다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나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저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나도 이렇게 많은 은혜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내 모습이 지금 요 정도인데 저 사람은 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20년, 30년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상대방도 필요한 것이죠. 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넘치게 받은 것을 그에게 주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몇 번의 설교와 몇 번의 결심으로 적용이 됩니까? 잘 안 되죠.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 위해 여러분 성령 하나님 많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점이 변화될 때 무엇이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타인을 대할 때에 무엇을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냐면 말을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4장을 보시게 되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여서 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좋게 말하는 것, 친절하게 말하는 것, 그 상황을 먼저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말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을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말을 하긴 하는데 무엇 가운데서 항상 하라고요? 항상 무엇 가운데서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것을 하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받는 가운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 하루하루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롭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의 언어가 우리를 구원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롭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 좋아해요.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자비롭고 인내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상대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가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상대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상대에게 해보자는 것이죠. 주님의 언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사실을 외면하진 않지만 정죄보다 용서가 앞서는 언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짐을 지어야 하는 개인의 책임이 있지만 그 짐을 덜어주는 언어. 함께 기도할게. 나도 그랬어. 이런 언어죠. 지키지 않았지만 지키지 않은 자로 부르지 않는 존중의 언어. 제가 우리 아들을 부르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별일 없을 때는 다마 이렇게 부르고 잘못할 때는 어떻게 부를까요? 유엘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보다 명찬 미래를 강조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랬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닌 함께 그렇게 하자는 초청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분이 뭐 하면서 지키라 하셨어요. 지키시면서 지키라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믿도록 도와주는 언어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믿도록 도우시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접촉한 것이 너희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큰 특권이었지만 3년 반 동안 그분을 사랑하도록 그분을 이끄셨어요. 율법보다 은혜가 가르침보다 베품과 채워줌이 앞서는 언어입니다. 그런 거 먹지 마 하기보다는 이걸 먹어보렴 하는 것이 주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는 언어예요? 동굴에서 나오게 하는 언어입니다.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접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친 것을 부드럽게 하며 이기적인 것을 관대하게 하며 온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나를 포함해 누구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미와 음성을 지배한다. 그것의 외적 역사는 형제가 형제에게 친절한 격려의 말과 무화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정중함과 부드러운 관심에 보여진다. 이런 것들 오직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원자 집사님의 재림신문에 기고된 인터뷰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전에는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진리인 줄 믿고 계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알게 되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올바른 교리를 말씀을 통해 습득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집사님 어떻게 고백하셨냐면은 그 교리를 믿었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했대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잔인하신 분, 감정적이신 분, 그리고 이중적이신 분.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품성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집사님이 알게 되었을 때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음을 제가 그 인터뷰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홍색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말투, 행동 자체가 다 바뀌지는 않았죠. 그렇죠? 바뀌었지만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관점은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통해 수정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관점이 변화될 때,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와 타인과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항상 말씀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무엇을 통해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내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비춰 성급하게 무언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또 생각보다 많이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실패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죄를 지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 중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맞는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 늘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겠고, 또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 관점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위해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의심과 주저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 많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이 은혜의 시기 끝지점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충만해져서 나와 우리의 주변 전체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